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아내를 우리가 다시 얻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것을 받아서 영생을 기업으로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십계명 중에서 너의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인데요. 주제가 너의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찾아서 구약의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자세히 살펴서 메시지로 정리한 것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너의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내지 말라이고요. 주제의 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욥기서 9장 24절을 보면 악인의 손에 세상을 붙여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여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유대 나라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하게 세우실 때 십계명의 10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의 이웃의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영혼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이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천국의 제물로 부요한 제사장과 서기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이웃이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강도를 만나 법안 죽어있던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신 예수께서 영적인 강도를 만나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비하신 이웃인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집을 비유하신 것인데, 그 집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 하시고, 그 육체가 죽는 것은 성전을 하는 것이며, 부활하셨을 때는
다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라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으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던 시몬과 같은 행위나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성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의 결혼은 하지 않았기로 육체의 아내는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전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아비가 되고 복음이 어미가 되어 낳은 자녀라 하였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영적 생명을 낳은 아버지가 되고 그 복음을 어머니로 비유하신 것이며 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사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안이므로 참 하나님 아버지 안에 평안의 복음을 사도들의 어머니로 비유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셨으므로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은 평안의 복음을 탐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은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반드시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빚진 채무자가 빚을 준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부자이시며 마태복음 5장 3절 그 하나님의 양식과 재물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 재물을 얻으려고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종이 되었으며 그들이 성령 세례로 천국이신 그리스도로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로마서 8장 12절 빚진 종으로 여겨서 천국의 재물과 돈과 같은 말씀과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을 일한 싹이 아니라 빌려온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에 탄생하실 때 첫해 처음 난 남자라 하셨으므로 영적인 남종으로 비유하고 남종으로 비유한 예수께서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을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12절에 남자가 낳은 여자라고 하여 여종으로 비유하셨으며 이 여종으로 비유된 제자들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해산의 수고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어 이때부터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교회를 감독하는 권세를 주시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남편이라고 칭하고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이 아내로 비유하여 실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협력하여 교회의 화목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너의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도 소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에 합당한 짐승이며 레위기 11장 2절에서 3절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 정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좋은
짐승이라고 하셨으며 또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완전케 세우신 예수께서 에베소서 5장 2절 자기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으로 비유하셨고 그 살과 피로 비유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게 하셨으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일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로 비유하여 그 입에 영의 양식인 말씀과 실제 육체도 줄이지 않게 하여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요. 또 낙이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계속하라 하셨는데 실제 나귀가 짐을 지기에 적합한 짐승인 것처럼 영적인 죄의 짐을 지는 제자들을 나귀로 비유하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도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나귀 새끼로 비유하여 그들과 함께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므로 너희 이웃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도 영적인 소와 나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탐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유물 곧 천국의 복음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탐심으로 구하게 되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단을 끌어들인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천국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처럼 인자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였으면 종용히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므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능력을 탐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상기와 같이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명령을 세상의 도덕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헤롯의 통치를 받는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과 불법으로 진리를 대적하여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탐심이 가득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혼을 거두는 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인 다른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12장 31절 34절에 하나님의 나를 구한 적은 무리가 된 제자들은 자기 소유인 천국 복음 곧 진실한 율법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부터 나타내셨으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이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이라도 사도들 앞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되므로 당일에 3,000명이나 돌아와 세상에 속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통용하는 공동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로 한 몸이 된 제자들은 이웃의 집과 아내와 종들과 소와 나귀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로 교훈을 받아 지켰지만 세상의 것으로 교훈을 받았던 외식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성실과 경건을 지키며 구제하며 덕을 끼치는 삶으로
칭찬을 듣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는 우리들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 외식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였으나 구밀하신 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세례 요한의 때를 이루신 감람원에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 이웃이신 예수님의 것을 탐욕으로 구하였던 죄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천부에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자의 때를 형성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때를 이루어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어 천국의 만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웃의 집이나 또 아내나 소나 양이나 또 낙이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여기에서 실제로 부자가 탐욕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 탐욕으로 계속 재물을 쌓다가 그날 밤에 너희 영혼을 거두리라 하면 그 소유가 과연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모든 재물이 주어지면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내용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외식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말씀이 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의 유산이 있는데 이 유산을 갖다가 나누는 것을 이 형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유산 나누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너희들의 유산 나누는 일에 간섭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형에게 부탁해서 소유를 함께 나누게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이 누가 그렇게 행하라고 알려줬겠습니까? 그를 감동시킨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탐심으로 너희가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바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마지막에 기록하신 말씀에 너의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아내도 탐하지 말고 남종과 여종도 탐하지 말고 소나 또 육축도 탐하지 말고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모든 성경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일이에요.
그 집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 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태복음 7장의 24절부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도를 확실하게 듣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길을 쫓아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집을 탐욕으로 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을 주지도 않았는데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구한 것이 됐어요.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탐이 나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탐이 나니까 자기의 교리를 듣지도 않고 또 거기서 어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박사학위를 너희들 줄 테니까 돈만 내,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뭐 신학교 뭐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을 주고 성령을 이렇게 사고 하나님의 일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당연히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 가면 돈 주고 갑니까? 그냥 돈 안 주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돈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 학비가 이거야. 이렇게 돈 받으셨을까요? 신학교에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일로 삼은 것은 맞겠지만 일단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못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 공부시키는데 돈 받고 있을까요? 거저 주었으니까 거저 주라. 내가 거저 줬으니까 너희들도 거저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 이 온 세계가 다 탐욕으로 다 구하고 있는 것을,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증거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미 그 집이 세워져 있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탐욕으로 온갖 불의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려고 노력한 자들의 교훈을 듣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서 그리스도가 계시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며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전혀 성경대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무너져버린 집에 지금 속해 있구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소유가 많은 부자가 있다는 것. 영적인 소유가 많은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장 완전하게 받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부자예요. 세상에서. 또 사도들이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들의 길에 서서 사도가 됐고 또 선한 목자로서 하늘나라의 양식이 우리에게 충분히 갖춰졌어. 하나님 모든 말씀에 비밀 다 물어봐.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거짓말로 진짜가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부자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신약시대에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헤롯 왕과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장로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져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분명히 어떤 것이 가난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움받고 있었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망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게는 하늘 양식이 없구나. 재물도 없구나. 아무 소유도 없구나. 완전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가난한 심령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난한 심령에 속한 자가 바로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홍수로 집 무너져 버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엄청난 홍수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현실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나는 가난한 자로 그대로 있을 거야. 이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면 안 돼. 나는 분명히 이 교훈을 내게 주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게 주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 그 계명을 지켜야 돼. 이 각오로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야 비로소 그 집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을 알려주시려고 실제 부자에 대한 탐욕으로 많은 것들을 쌓아봤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니? 네 영혼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일로 가르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아내가 누굴까요? 남의 집? 멋진 저쪽 롯데 제2빌딩 같은데 이거 보고 야 저거 나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어디 가다 보면 너무 멋진 집들이 많죠. 거기 선자들 아닌가요? 그 아름답고 귀중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집들 당연히 육신이 나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탐욕이지만 영적인 탐욕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적 교훈을 하는 자들은 이웃집 아내 이쁘다고 사람 내가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 세상의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대로 비유하면 하늘에서 내려진 아내를 너는 반드시 맞이하고 그 아내를 맞아서 영원한 평안을 함께 누리라, 영원히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번 18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네. 여기에 1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결혼식 주재하는 그 목사님이 주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런 말씀일까요? 실제로 세상의 육체에 아내를 얻으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복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3번 1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런 집과 재물, 이 슬기로운 아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주시어서 그것을 받아야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에 이르렀다, 평안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 세상에 슬기로운 아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심사인단 같은 그런 분들 참 현모양처잖아요. 그런데 그런 슬기로운 아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아내가 어떤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일까요? 그 슬기로운 아내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된 천국 복음, 이게 바로 가장 슬기로운 아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2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거기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받으신 예수님이 육체로는 결혼 안 했죠. 육체로는 아내가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이 아내가 누구였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이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온 성전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그때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조상들로부터, 그 재물이 조상들로부터 왔는데, 그 조상은 어떤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려온 재물이었고 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집이 곧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내가 있어요. 왜 아내가 있느냐? 실제로 남자만, 예수님이 실제로 외모로는 남자만 보이잖아요. 근데 남자가 혼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남자 혼자서 얘기 못 낳잖아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영적인 여자가 있기에 영적으로 제자들을 전도했을 때 그 전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남자 여자로 하나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전도를 해서 얻어졌을 때, 전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 되었던 사도 바울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아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기록한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실제로 육체로는 결혼을 안 해서 혼자지만 복음이 영적인 아내가 되고 그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적인 아비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비가 되니까 디모데를,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그 제자를 내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가 된 그 제자들이 또 교회를 감독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감독하게 되니까 교회를 감독하는 그런 남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제자들을 아내로도 이제 비유를 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들이 참 많죠.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잘못될 일은 없잖아요. 또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잘해주는데 그게 잘못된 일 없죠. 잘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나라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남편의 말에 아내가 복종하고 이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자를 바로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고요. 또 그 남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듣는 제자들을 아내로 비유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교훈을 듣는데 복종치 않으면 어찌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함께 따르지 못하고서 어찌 그 교회가 평안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이 바로 평안하게 되려면 선한 말씀을 전하는 선한 목자의 교훈을 잘 듣고 따르면 되는데 거짓 목자 안에서 아무리 우리 남편 이 말씀 남편 전해준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아무리 따라봐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모든 교훈으로 당신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은 전부 다 외식과 불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소나 이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소나 양이나 또 나귀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런 비유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바로 첫해 처음 난 남자라 그런 거예요. 그때 남자가 많잖아요. 근데 첫해 처음 난 남자래요. 그 어머니와 정혼을 했던 요셉도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로 첫째 태어난 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남자라 그 말입니다. 남자가 처음 낳는데 그 남자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로 비유가 돼요.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의 교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여자로 다 지음을 받는 하와같이 지음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교훈, 진리의 교훈 안에 처음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바로 남종으로 이제 비유가 된다. 또 그 종을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분이 이제 종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종인데 세례 요한이 남종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까 그때 종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그 종의 형체를 입었던 분은 세례 요한의 때 교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남종이 된 겁니다. 그 남종의 교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전부 다 여종이 된 거예요. 그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을 절대 탐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소나 나귀를,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축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생축 그러면 소나 양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나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실제로 이제 나귀로도 비유를 하고 소나 양으로도 비유를 하고, 그런데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나 나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영적인 비유여서 예수님 자신도 생축으로 드려지고 제자들도 영적인 소로 비유가 되고 양으로 비유가 돼서 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던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을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 나귀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누구 소 보고 야, 내가 저 소로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 탐내는 사람이 있을까? 소도 보이지도 않아요. 요새는 도시에서는. 시골에 가면 어쩌다 보이죠. 그런데 그 소를 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소를 탐하고 또 나귀를 탐하고 모든 소유를 다 탐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내용을 바로 이제 본문에서 이제 10계명에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아무 소유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그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 나라 안에 집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모든 남종 여종 모든 소유물도 다 소나 양 모든 나귀들도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 32절은 적은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은 무리인 세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함께 여기서 여러분들도 적은 무리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소유를 뭘 팔아가지고, 어떤 소유를 팔아가지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늘의 그 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 주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냐하면 이 소유가 어떤 것이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천국의 그 복음을 먼저 깨달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유는, 이 재물은, 이 양식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물세례 안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것으로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이 소유를 판다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게 파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듣는 바 모든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를 이룰 때, 내가 지금 불법한 교훈 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면 소유를 파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까지 전하는 교훈을 듣는 자들은 그 소유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물이, 그 주머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만약 있으면 그 주머니 안에서 항상 좋은 양식을, 또 좋은 모든 교훈을 이렇게 꺼내서 전해드리면서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보물이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보물 맞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존귀한 그런 보물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전부 다 그 보물이 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소유가 무엇인지, 아내가 어떻게 응하게 됐는지,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은 탐식으로 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 바 되었고, 그 모든 계명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10계명의 모든 것 하나하나 전체 다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죄악에 다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면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한 교훈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웃에 관한 이웃의 집이나 또 아내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배우셨는데,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온 세상 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요.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탐욕으로 구하는 그런 죄악에 다 속해 있다. 그래서 탐욕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모든 성경의 증거가 응하여서 오늘날 온 세상 교회 교인들이 다 참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영원히 다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적은 무리로 돌아와서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것으로 날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고 이제 날가지 않는 주머니로 비유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